이 추석의 맨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한가위 추석이 아니고 한여름 추석이 돼갖고 맨 처음 열매가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명하면은 이름 명자를 씁니다. 그리고 절한 거는 이제 마디 절자죠. 그 중에서도 가일, 기쁜 날, 또 가절, 기쁜 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마디가 되는 삶의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밝을 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 명자를 써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삶의 한마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절에 나누는 말을 우리가 덕담이라고 그러죠. 이건 문자 그대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주로 집안 어른들의 몫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잘 살피고 각자에게 적절한 한마디의 말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 어른이 한마디를 던져서 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삶의 생기를 또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그 한마디를 깊이 생각했다가 명절에 만나면은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진도에 보면은 도깨비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를 잡아 족치는 굿을 말하는데요. 마을의 재앙이나 연병이나 가뭄을 가져오는 도깨비를 잡는 그런 굿입니다. 가뭄이 혹독하고 농사일은 절단나고 우물과 샘은 말라버리고 불볕 더위와 역질 이런 것이 돌 때는 사람의 형편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기우제도 효염이 없고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그 진도 아낙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도깨비 굿을 하자. 그러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굿은 가장 효염이 좋다고 하는 그런 굿이고 그 새댁 또는 과부댁에게 월경 서답을 장대에다가 쭉 내겁니다. 그리고 양푼을 두드리고 냄비를 가져와서 숟가락으로 마구 쳐댑니다. 영문 모르는 그런 큰 소리에 동네 개들도 전부 일어나서 함께 짖습니다. 같이 개나 사람이나 다 나와서 그 시위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역지를 몰고 온 귀신도 이 여성의 은밀한 것이 백주대낮에 내걸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가 막혀서 도깨비가 물러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도깨비 굿이 시작되면은 남자들은 아예 밖에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동안 큰 소리 치고 좌지우지하고
그랬던 남자들은 전부 방 안에 틀어 박혀야 됩니다. 그때 남자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문고리 잡고 덜덜 떨면서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전부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도깨비 굿입니다. 남자들이 나오면 부정탄다 그래갖고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모두 남자들은 방 안으로 도망치고 새 동네 안악들은 온 동네를 헤매면서 그 동네가 이 안악들의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점령지가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그 드러내기 어려운 속옷마저 벗어들고 시위를 하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비라도 마침 때마침 내리게 된다면은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자들은 아이고 기사라 그러고 이제 봐 너희들이 못한 거 우리가 하잖아 이런 그 여성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그동안 괜히 큰 소리 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완전히 아이고 기죽어 그러고 방 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주강현의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란 책에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반란의 제의, 제의적 반란 안에 소개되는 그런 진풍경입니다. 완전히 기존 질서가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화끈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누가 처음 이런 고안을 하고 시도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여성들이겠죠. 특히 진도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뒤집는 한판을 만든 것이죠. 참 진도 여성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안 풀릴 때, 모든 것이 답답해서 정체되어 있을 때, 하는 일마다 신통치 않고 뭐 일하려고 하면 꼬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일상의 답답함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이 차지도 덥지도 않을 때, 그럴 때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즉 반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명절은 일상을 뒤집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축제는 모든 나라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다 그 축제가 존재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아침과 낮 시간에는 주로 걷고 저녁 시간이 되면 숙소에다 도미토리에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채워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저녁을 먹고 나면은 각자 민족들이 가진 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미국이나 북유럽 사람들은 저녁 먹고 조용히 주변을 산책하고 조용히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유독 남아서 같이 뒤풀이를 하고 술 마시고 뭐 떠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이태리 사람, 스페인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매일 거의 보면 자기들끼리 그런 뒤풀이를 갖습니다. 그러면 거기 포도주가 좀 싸요. 우리
생수 한 병 값보다도 포도주 큰 거 한 병 값이 더 쌉니다. 1유로, 2유로 그래요. 큰 대병 포도주가. 그것도 마을마다 브랜드가 다 있어갖고 자기 고장의 브랜드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마 거기 가시면 살판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성당에 가면은 수도꼭지가 이렇게 2개 달려 있는데 수도꼭지 하나에서는 그냥 먹을 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수도꼭지에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 다 그 중에서 자유로 그걸 받아서 수통에 채워갖고 자기가 마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포도주 인심이 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판났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밤새도록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의 민폐도 하면서. 근데 대개 이태리, 스페인, 한국 세 나라가 소득 수준이 비슷합니다. 꼭 소득하고만 관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도나 뭐 네팔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훨씬 가난하죠. 가난하지만 거기에도 엄청난 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갔던 몽골에도 엄청난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그 축제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도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보통 짧게 하는 것이 3, 4일입니다. 길게 하면 일주일 열흘씩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또 나와서 계속 춤추고. 인도 사람들이 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요. 우리도 못 살았을 때 결혼 예식이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 때 뭐 가정 의례 준칙 뭐 이런 거 발표해 갖고 결혼 예식 간소화시키고 못하게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절제시키는 조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든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풍요롭든 쪼들리든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고 지루합니다.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고 이 일상을 뒤집는 반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비유는 잔치의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 잔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오작해야 한 끼의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잔치가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 한 끼의 식사가 그냥 보통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또 도래할 그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적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먹고 마심은 구원과 환희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모두가 자기의 인격을 나누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매 번의 축제, 그것이 우리들이 매일 먹는 밥입니다. 밥 먹으면 밥값을 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덕담을 나눠주고 깊이 생각한 덕담을 던져주고 그렇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명절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혼인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나라이고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는 그가 가는 곳마다 먹고 마십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잔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은 동전을 찾고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은 동전 몇 개 가지고 안 되죠. 그런 비용이 나갈 텐데. 애써 찾아온 양을 한 마리 찾아왔다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 찾아온 양 다시 잡아야 할 판입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큰아들이 시험에 듭니다. 따집니다, 아버지한테.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잔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잔치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신학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히랍 세계에서도 다양한 집단들, 클럽, 콜레지아, 길드, 연합체, 어소시에이션,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동 식사가 여기도 중심이 됩니다. 공동 식사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향연이 벌어집니다. 이들 히랍의 그 축제들은요,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데이프논은 저녁 만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숨포지움, 우리가 심포지움 그렇게 하는 숨포지움이 있는데, 이 숨포지움은 주연을 뜻합니다. 술이 있는 잔치죠. 그래서 이 심포지움, 우리나라에도 심포지움 많이 하는데 술 안 주더라고. 그냥 어려운 말만 잔뜩 때려 넣어서 몸이 뒤틀어지고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원래 히랍의 심포지움은 주연입니다. 그래서 헌주, 술을 내놓고 거기에 여흥이 이루어지면서 그 여흥과 더불어 노래와 게임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학적인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변증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훈들이 거기서 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심지어는 궤변론자들까지도 부추겨주면서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주연이 바로 심포지움, 숨포지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메시아적 교제이고 이들의 먹고 마심은 구원과 환희의 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그 미래의 나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심 속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고 그들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궁극적인 세상에 대한 한 메시아적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심을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예수는 이 메시아적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현재화했습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는 매 예배에서 행해지는 성찬 예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하잖아요. 지금은 뭐 예만한 빵 조각 하나 주고 포도주도 그저 혀에 달랑말랑한 포도주 하나 주는데, 원래 초대교회 성찬은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푸짐하게 나눠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아주 한 잔에서 벌컥벌컥 퍼서 마시는 그런 주연이었죠. 그래서 그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푸짐하게 나누어 먹는 식사가 바로 성찬 예식이고, 그것은 매 예배 때마다 행해졌습니다. 예배 때 행해진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이제 우리는 다 빼고 쬐끄만 걸로 그냥 신용만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보고 끝난 다음에 같이 공동 식사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식사가 아니고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와 친교 이렇게 돼 있죠. 이 친교가 식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만 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다 남아서 이 식사를 같이 해야지. 이 성찬, 우리가 매주 의식화된 성찬은 아니지만 이 애찬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덕담이 오고 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와 친교고 식사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 예전이었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호탕한 식사, 자유롭고 차별이 없는 식탁의 잔치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먹고 마시니까 저건 저 먹보요 술주정꾼이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였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식사가 바로 의식화된 것이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식탁의 나눔은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들의 일상성이 정지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냥 많은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적 궤도를 뒤엎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성 속에 스며들어서 모든 일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연결된 일관된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원초적인 경험,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들의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생의 전 인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란은 남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란은 나를 뒤집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의 은밀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내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장대에 달려 걸리웠습니다. 진도의 도깨비굿이 우리의 일상을 뒤집는 반란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뒤집는 반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홀딱 뒤집어 내거는 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살기,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상임대표가 되면서 예수 살기가 아니고 죽기 살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를 뒤집는 반란, 그 반란의 치열함을 한번 거치고 나야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나의 상식대로 판단하고 그저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이 뒤집기가 안 된 거죠. 한번 예수 안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와 햇도, 횟가닥 뒤집어지는 그 햇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교회 저 전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맨날 그 햇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집어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까지 살아오던 나와는 다른 새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뒤집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주님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나를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큰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 달려가고 나를 위해 시간을 아끼고 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이 삶의 방향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시간도 많이 남으실 텐데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고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우리의 삶을 뒤집는 큰 반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